사랑하는 서밋의 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와 함께 또 11월 9일에 있었던 토요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선교인데요. 산업선교는 창세기 14장 14절에서 20절로 산업인이 가져야 할 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산업인이 가져야 할 힘은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보좌의 축복을 받는 그 힘으로 24시 기도와 25시 영혼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24시는 아침 시간에 하는 기도, 아침 시간에 직장인 학교에 나가기 전에 하는 기도는 나를 살리는 시간입니다. 나의 뇌와 혼과 영을 살리는 시간. 이 아침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뇌와 영은 살 수 없고 세상으로 그냥 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낮 시간에는 사람을 살리는 시간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일과 현장을 살리는 시간. 그리고 밤에는 모든 것을 집중해서 치유하는 시간. 그리고 답을 얻는 시간이 밤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24시 계속 기도하다 보면 25시 또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영원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응답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100%를 찾아내고 또 나의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100%, 또 나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100%, 그 300%의 응답을 찾아서 가는 것이 산업인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보좌의 축복을 받은 산업인이 누가 있냐면 아브라함, 요셉, 그리고 오바댜, 다니엘, 새청년, 에스더와 초대교회의 사람들입니다. 결론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느냐. 오늘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또 우리가 하는 일들의 작은 것에서부터 누려라. 굉장히 작은 것에서부터 누리는 것이다. 어떻게 세계복음을 하느냐고 물어볼 필요가 없다. 우리 주위에 다민족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 만나는 사람들, 다민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붙여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이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이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또한 우리가 똑같이 300% 성공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이렇게 해야 한다. 그리고 산업도 이래야 된다. 반드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과 응답을 주시고자 오늘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산업인이 가져야 할 힘, 보좌의 축복을 받는 것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렘넌트와 TCK 전도학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로 미리 가져야 할 렘넌트의 힘입니다. 서론으로 렘넌트와 TCK들이 어떤 힘을 가져야 되겠냐. 렘넌트들이 실수하는 것이 몇 개 있다. 첫 번째, 내가 너무 작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 능력이 없다, 어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첫 번째 실수입니다. 세상이 너무 커 보이고 렘넌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모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실수고, 두 번째는 공부나 취직이 걱정이 된다. 이럴 땐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달란트부터 찾으라고 합니다. 각자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이상의 잘하는 것, 좋은 것을 숨겨주셨습니다. 내가 연약한 것, 못하는 것도 있지만 반면에 우리에게 정말 나만이 할 수 있는 잘하는 것, 그리고 강점과 장점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찾아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을 발견하면 됩니다. 본론은 요셉의 창세기 37장 말씀을 주셨는데 인생의 절대 망대를 세웠습니다. 꿈을 꿀 만큼, 밤에 어릴 때 꿈을 꿀 만큼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바라볼 수 있었고, 또 세계복음화가 나왔고, 또 형들인 오해했지만 형들과 그 후대를 다 살리는 그런 절대 망대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장의 절대 망대가 보여야 한다. 요셉은 노예로 갔는데도 그 현장에서 그걸 살렸고, 감옥에 갔는데도 감옥을 다 살렸고, 또 바로의 왕을 만났는데도 왕을 살리는 그 현장의 망대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였죠. 그 시대에는 많은 우상이 있었고 많은 절대 권력들이 있었지만 힘이 없고 또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에 간 요셉이 그곳을 다 살리고 또 절대 또 군주라고 하는 절대 권력을 가진 바로 왕을 살리고 하나님을 전파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이정표의 절대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보디발과의 만남과 장관과의 만남, 그리고 왕과의 만남에 그 이정표를 통해서 인생 길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그런 일을 했죠. 그래서 결론으로는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언약을 주십니다. 재앙이 보이면서 비전을 깨닫게 되고 재앙을 통해서 비전을 깨닫는가 했습니다. 그리고 생을 걸고 해야 하는 일, 드림, 꿈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미지는 하나님의 창조 형상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고 또 실제 작품을 만드는 프랙티스가 됩니다. 어딜 가도 300%가 늘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늘 생각해야 되고 각인돼야 되고 그것이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절대 망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중요한지 아는 사람은 말도 함부로 하지 않고 자기 몸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 랩런트들은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지 않고 물질과 쾌락과 말초적인 신경을 자극하는 그 작은 즐거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크고 풍부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면서 이것을 전해주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핵심입니다. 핵심 메시지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응답을 하시는지 알아야 응답을 받을 수 있고 또한 내가 세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서론으로는 우리가 모두 보좌의 망대라고 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빛이 비칩니다. 그래서 내가 보좌의 망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길도 인도하시고 과거에 받았던 모든 상처와 어려움이 말씀으로 답을 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능력으로 영으로 역사하시고 보좌의 능력이 임하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오력이 생기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이길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미래를 보는 영안이 열리고 또 우리의 교회와 현장과 업에 세 가지의 뜰이 열립니다. 이것이 7가지 망대죠.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여정과 10가지 발판과 10가지 비밀, 5가지 확신과 흐름, 9가지 흐름의 변화, 보좌로부터 평생의 답을 얻고 캠프가 일어나는 것. 그리고 갈보리산 능력이 나의 모든 재앙을 없애는 시간이 되고 보좌에서 내리는 미션이 나오고 성취가 되며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일어났던 응답이 그대로 나에게도 나의 가정에 나의 현장에 우리의 교회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받은 축복이 우리에게도 오고 또 아시아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며 마게도니아로 하나님께서 이정표로 옮기셨을 때 그곳에서 병자를 고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로마까지 가는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777 망대와 이정표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분쟁하고 시기하고 수군거리고 또 팔을 나누고 하는 이런 24시 사단이 틈타는 것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 아침 시간에 기도하는 것, 낮 시간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것, 또 저녁 시간에 말씀으로 답을 얻고 치유받고 새 힘을 얻는 것. 이것만 지속해서 하시다 보면 우리가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세상에 사단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 빛의 경제를 위해서 헌금을 중요시해야 한다. 또 우리가 랩런트를 키우면 랩런트 경제가 나와서 세계를 움직인다.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서야 우리 가정과 후대와 또 세계복음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말씀과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 응답의 능력이 오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능력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는 자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부르심을 잊지 마시고 거기에 또 응답받고 또 쓰임받는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흩어진 제자들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으로 흩어진 제자들이 만난 사람들이란 제목입니다. 흩어진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면 흩어진 자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흩어진 자의 여정을 간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스데반의 환란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세계복음화를 이루게 되었죠. 그리고 위기가 왔을 때 기도하는 동안에 복음 막는 자를 하나님은 불러가십니다.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기 때문에 불러가시죠. 그리고 완전히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응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흩어진 제자들이 만난 제자는 디모데, 루디아, 야손, 브리스가 부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제자들을 만나려면 우리가 그 여정을 가야 합니다. 흩어진 제자 여정은 아침과 밤과 낮의 기도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길을 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 300%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반복하지만 지금부터 낮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기도로 바꾸고 아침에 대통령보다 중요한 기도를 해라 했습니다. 밤에는 300%의 작품을 만들어라. 전도, 선교도 300%의 절대망대를 세워서 하면 된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함께 돌보고 중보기도로 우리가 함께 든든하게 서고 또 우리 어린 후대들 또 새로 오는 새가족들 237 나라 우리 가족들 또 우리 교회에 지금 새로 오는 또 어린 자녀를 둔 가족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또 우리에게 또 탄자니아와 또 남미와 또 우리 선교지가 있습니다. 선교지에 있는 선교 현장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또 능력으로 누리면서 기쁨으로 넉넉히 감당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작은 것에 성공하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렘넌트의 힘을 미리 가지고 300%의 응답을 갖추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을 미리 보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흩어진 제자들이 제자를 만나 참 제자의 여정을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산업인이 가져야 할 힘을 가지고 또 미리 가져야 할 렘넌트들도 힘을 가지고 또 흩어진 제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또 능력을 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침 시간과 낮 시간과 밤 시간을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나를 먼저 살리고 또 우리 만나는 사람과 현장을 살리고 또 답을 얻고 치유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 이정표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가는 동안 문제도 만나고 또 어려움도 당하고 또 응답도 받고 기쁨의 시간을 가시기도 합니다. 이 모든 시간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우리가 단단한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의 빛을 비추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망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전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고 서밋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환난이나 핍박이나 들려오는 소문이나 소식에 세상의 것에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 붙잡고 묵상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권세로 이 세상을 살리고 또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밋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을 또 237 나라 사람들 후대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이 시대의 방주 운동을 또 일으켜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절대 계획에 따라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세계복음화를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